우리는 2024년을 조금 전 보내고 이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에 무엇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달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조금 몇 분 전까지 2024년이라는 달력을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2025년이라는 달력을 또 사용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있었느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사실 나눠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연을 정하고 월을 정하고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만약에 연월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조로울 거예요. 그죠? 이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래도 우리가 연월일이 있으니까 2024년 지나갔네? 2025년 새해를 맞았네? 또 한 달 지나갔네? 새로운 달 맞았네? 이렇게 하면서 긴장도 하게 되고 또 소망도 갖게 되고 또 다시 한번 다짐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월일을 정한 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요. 또 낮에 직장에서 일을 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요. 저녁에 또 집에 돌아와서 저녁밥 먹고 또 쉬다가 또 잠을 자요. 그렇죠? 근데 하루의 일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마치 뭐와 같냐? 우리 일생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일생. 우리가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은 잠이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면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그래서 잠을 못 자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새로운 날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건 진짜 복이에요, 복.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우리 일생을 되돌아보기로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잠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뭐예요? 작은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원래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시대에 와서는 안식일과 주일을 겸하여 지키다가 나중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게 주일이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지만 이 주일은 날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 그게 주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또 다른 부활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도 우리가 날마다 죽고 우리가 날마다 다시 부활하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해 2025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짐들 하잖아요. 다짐들. 그래, 2024년도 참 부족했다. 뭔가 문제가 많았다. 그래, 2025년도 한번 해보자. 설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상 2025년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똑같은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소망을 갖는 거지. 좀 더 새롭게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23장 말씀은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자, 오늘 본문 1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변하신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 아내가 매일같이 말을 바꾸면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남편이 계속 말을 바꾸면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 여자친구가 매일 말이 틀려. 어제 한 말 틀리고 오늘 한 말 틀리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 그렇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면 내가 변했지 예수님은 절대로 안 변하신다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과거의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상하셨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025년을 가장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천한 인간이 그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천민이 있었잖아요. 노예가 있었잖아요. 천민은 절대로 양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돈 주고 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돈 주고 양반을 산 사람들이 무지 많게 돼요. 너도 나도 양반이 돼요. 그 양반에 대한 존경이 다 사라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같이 천하디천한. 왜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데, 아무도 내게 관심 갖지 않는데, 아무도 내게 사랑 주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세상에서 월급을 얼마 받든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장에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자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건 믿어야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이건 믿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경은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앞으로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들을 주신 자가 더 이상 주지 못할 게 뭐 있냐. 아니,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이,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 주지 못할 게 뭐 있냐. 생명을 주는 사람이 뭐를 못 주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을 제가 제대로 누리게 해 주세요. 이게 바로 건강한 제대로 된 신앙인이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삶이다 그랬잖아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서로 돕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이 히말라야를 내년 4월인가 5월에 등정하시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신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걱정이 되긴 돼요.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번에 제가 같이 안 가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이제 같이 갔는데 뭐 가봤자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옆에 있으면 좀 난데, 이번엔 제가 같이 안 가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저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산티아고 40일 그 길 한번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 산티아고 40일 길 걸으면은 좋은 호텔에서 잠자잖아요. 그냥 50명, 40명, 20명 그냥 합숙소 같은 데서 옛날에 저기 보면 그 어디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다 뒹굴어서 다 자는 거예요, 그죠? 뭐 거기서 좋은 호텔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온 사람들은 뭐냐면 서로 돕는 거예요, 돕는. 왜? 나그네 인생. 서로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힘든 과정 속에서 서로 돕지 않으면은 이게 마지막 40일 순례길을 마칠 수 없으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주변을 돌아볼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살아야 돼.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과 함께 잘 살아야 돼. 왜냐하면 이제는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아프리카가 잘못된다고 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의 잘못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그대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주변을 돌아보자. 그죠? 한번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있나? 한번 앞뒤로 돌아보세요. 앞뒤로 이렇게. 혹시 오늘 처음 뵈는 분 있어요? 네? 빨리 인사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원미동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 있어요? 네. 서로 인사해요. 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성경이 없어서 헤매고 있으면 빨리 성경 갖다 주고, 또 성경은 있는데 어디가 어떤지 못 찾으면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고, 그거 교회 와서 나만 바보 되는 느낌 같지, 이거 얼마나, 그다음부터 교회 안 올라 그런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변을 돌아봐야 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인생길 다 그런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6장 6절 후반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조건을 가지고 뭘 하면 그 유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유익을 얻지 못해요?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유익,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얻는 썩어질 유익,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유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데, 그잖아요. 음식 때문에. 이 음식 때문에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해 타산, 이해 관계 때문에 그러죠.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아주 매몰차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면 당장은 유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은 없다. 그렇게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 그 위대한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살린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장 확실한 증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헬라인들은 그것을 아가페다. 그렇게 말해요. 아가페. 이 아가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이죠. 그죠? 이 땅에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그래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어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는 자기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무슨 이익을 얻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이익을 얻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가페가 사랑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얼핏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이게 좀 바보 같은 짓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보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 뭐예요? 그 사랑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인류를 살리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악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 이 바라바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러죠. 어떤 죄인도 예수님을 해서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하늘과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랑. 이 사랑이 가장 강한 것이다.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음식 때문에, 내 유익과 내 이익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사랑 거죠. 상대방이 어떠하든 상관없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지도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사랑, 이렇게 강력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한 뒤에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예요. 다시 말해서 선물이지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가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고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치 않았어요. 그렇죠? 단지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껏.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에 의하면 신자는 누구나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사랑 달라고, 하나님에게 은혜 달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제가 좀 잘 써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은혜로서 살면, 우리가 선행을 하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하면 이게 죄악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하면 그건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들이 좋은 게 없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결과는 언제나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죄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다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내 죄를 사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천한 몸을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귀신을 추방하고 병 고칠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거 내가 믿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감사하는 것. 그죠? 이거는 똑같은 기도 같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찾아서 누리고 감사의 기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무지 같고 더럽고 추한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새롭게 맞이한 2025년도에는 자꾸 불평하지 말고 자꾸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찾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힘, 음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음식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음식이 아니라 믿음을 은혜로서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2025년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은혜로서 믿음을 굳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씨를 뿌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부터 풍성해져.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면 범사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풍성해지면 세상의 모든 것도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삶을 살고 그 풍성을 누리고 그 풍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신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2025년도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